할렐루야.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8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잠언 19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이의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잠언에 영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영혼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또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우리가 먼저 영혼이 잘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그 지혜를 여러분 소유하시기 바라는데요. 8절의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자기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냐마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의 영혼을 사랑한다고 하는 행동들이 다 우리 육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욕정을 따라가고 욕심을 따라가고 자신의 소망과 계획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를 사랑하는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이런 행동들이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는 행동의 반대가 되는 것이죠.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가장 좋은 보상을 주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늘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또 걱정과 근심보다 감사와 찬양을 하는 그런 사람이죠. 자기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지금 잠깐 즐겁더라도 영혼에게 좋지 않은 것들은 피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것들은 매우 의지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데요. 내가 그렇게 결정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체보다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게끔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화를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영혼이 탈탈 털린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좋지 않은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최고봉은 분을 참지 못하는 일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실수하거나 나를 무시하는 행동들에 분을 낸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다 해결이 되지는 않죠. 그렇다면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허물로 인하여서 나에게 피해가 있더라도 그것을 용서하는 것이 정작 나의 영혼을 위한 일이다 라는 것이지요. 남의 허물을 덮어줬는데 영광이 자기에게 돌아온다면 어찌하여 우리가 그럴 사람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정결한 영혼을 위해 우리의 분노를 잘 다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재산은 부모에게 물려받죠. 부의 대물림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대물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슬기로운 것, 현명한 것은 대물림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로부터 오기 때문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오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현명하고 슬기롭더라도 자식에게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슬기로움과 현명함을 다 취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반대로 이야기해서 부모에게 때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서 슬기롭지 못하고 현명하지 못하고 명철하지 못하더라도 이 아이의 자녀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아이는 평생토록 주님을 경외하며 슬기롭게 현명하게 명철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가정과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이 가야 되는 방향과 목적, 그리고 한 사람의 자녀가 길러져야 되는 목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은 세상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정에 많이 심겨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도 그 중에 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요. 1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빚이 없으신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빚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관심을 어린다면 하나님께서 빚을 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 빚을 갚아 주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자기 영혼에게 투자하는 것이죠. 자기 영혼을 진실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그 은혜, 우리의 영혼에게 주시는 그 은총을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들에게, 자녀에게 희망을 두기 때문에 그 자녀를 자신의 목적대로 혼을 냅니다. 때로는 고집을 피우면 매를 대죠.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매를 들어서 옳은 길로 가게 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들들 볶아서 그 아이의 영혼을 죽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잘못된 습관이나 가르치려는 방향,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아이의 영혼입니다. 늘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이것은 매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늘 영혼을 위해서 주님 앞에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녀는요, 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고자 하는 두 가지의 교훈 중에 첫 번째, 영혼을 주께 맡깁시다. 8절의 말씀입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우리의 영혼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부터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앞에 맡겨질 때 올바르게 운행이 되는 것이죠. 오늘도 내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위탁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사랑을 채우고 기도와 소망을 품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모든 영혼을 주님 앞에 맡깁시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자녀의 영혼을 사랑합시다. 18절의 말씀,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여러분, 자녀를 보면 어떤 모습으로 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녀를 하나님의 목적으로 키워야 되는 것이죠. 절대로 나의 목적, 사람의 목적으로 키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자녀를 바라볼 때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바라보실 때 얼마나 사랑스러우실까, 얼마나 뿌듯하실까. 하나님, 저 영혼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자녀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자녀를 꿈꿀 때, 자녀가 낳기를 원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아이가 있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겠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을 마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영혼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혜를 더불어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가 자녀됨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그 아이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 맡겨진 사명자로 그 아이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영혼에 집중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